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벌써 이제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2014년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이 제목을 가진 영화예요. 한 번쯤은 보지는 않으셨더라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어떤 내용인지 저도 사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89 대신 소녀 감성을 갖고 계신 강계열 할머니, 그리고 98세 대신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 이렇게 수식어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 노 부부가 아주 신혼 젊은 사람들의 부부 모습처럼 아주 이렇게 오붓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애지중지 아주 그냥 보듬고 했던 그 조그만 강아지, 이름이 꼬마라고 해요. 이 강아지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날부터 굉장히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몸도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이 부부 간의 이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전 내용을 이제 싸고 있는 내용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굉장히 오붓하고 정말 사랑 넘치게 두 손을 꼭 잡고 읍내에 장도 보러 가다니고 뭐 꽃도 보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꽉 채웠는데 말미에 가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제목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재미나게 쓰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악담처럼 쓰는 말이기도 한데 죽음을 빗대어서 요단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강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실은 요단강이 등장하는데 이 요단강이 갖고 있는 의미, 이 요단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서라도 모든 많은 신화에 이 강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강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곧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그 세상과 우리 세상,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세상의 경계선, 그것을 빗대어 의미하여 뭐라고 얘기한다? 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천길 얘기하잖아요. 황천길의 황천이 뭔지 아세요? 천이 강이에요, 강. 그래서 누런강, 황토색 강. 그래서 황천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여러분 삼도천이라는 말을 써요.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강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도 성경에서 이제 요단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많은 이 강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 특별히 죽음으로부터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상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강을 인간이 스스로 건널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또 동일하게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죽음이 상징하는 이 요단강, 이 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늘 우리 삶 가운데 그 강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만 만날 수 있는 강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강을 건널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눈앞에 놓인 그 강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떤 행복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마음의 무너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내 마음의 주저함과 무너짐, 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이 가나안을 이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 요단강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기입니다. 밑줄 쳐놨는데요. 요단강은 추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 삶의 눈앞에 놓여 있는 이 강이요,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강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우리는 주저함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건널 수 있을까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긴 그런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강이 우리를 짓누르고 두렵게 만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과연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놓인 이 강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또 그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우리의 이 주저함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함의 방식은 무엇인가? 굉장히 하나님의 고유한 기적적이고 아주 고유한 초자연적인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보면 처음에는 흐르던 물이 멈춰섰어요. 흐르던 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위에서부터 그 물이 벽이 쳐서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인도해낸 그 상황 속에서 눈앞에 놓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홍해를 갈라 놓으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풀 구원을 너희들은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 삶에 놓인 그 강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될 때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물음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눈앞에 놓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놓인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도 고귀한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 무섭고도 두려운 그 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놓인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널 때에 예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을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당연히 맛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강을 바라볼 때 정말로 두렵고 주저하여 건널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 같고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난 것 같을 때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에 그 강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두 번째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실제 찾아오셔서 나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을 담은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지 보세요.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맨 앞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진영을 이끌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려움의 강 앞에 그것을 가로지르는 가장 맨 선두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법궤가 맨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법궤가 자신들 맨 앞에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곧장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강을 여러분 우리 목전에 뒀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놓고 묘사해 놓은 것이, 여러분 이건 정말 강추하는 책인데 존 버년의 철로 역사형의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여러분 많은 순례의 길을 걷고 최종점에 이르러서 어디에 도달하냐면 죽음의 강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이제 이 강만 넘어가면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천성, 그 성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강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그 강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강에는 어떠한 다리도 없어요.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그 강을 건너야만 그 순례자가 그토록 원했던 천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 장치도 없을 때 이 크리스찬이 발을 내딛었는데 잠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 그림처럼 누가 도와줍니까?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와서 이 크리스찬을 부축해 이렇게 세우며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물속에 점점 빠져가는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여러분 실패의 그 정신 때문에 점점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그를 누가 건져줍니까? 소망이라는 친구가 그를 부축해서 천석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이 눈앞에 펼쳐진 우리 삶에 놓인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죄의식과 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물쩍우물쩍거리며 그 물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장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갈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실에서도 그것을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눈앞에 놓여있는 그 강,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점점 물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동일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그 강을 건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마른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놓인 그 강,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 앞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뒤에 쫓아오는 군대의 위협 속에서 주저하고 이제 난 죽었구나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죽었고 내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여러분 그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건너오라.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너를 건너게 하는, 너를 구원하는 내 구원이 너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그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안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땅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공급하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건너야 합니다. 다만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도우신다는 사실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강을 건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강을 건널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놓인 그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말씀으로 건널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눈앞에 놓인 그 강 목전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